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월요일 이른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생명의 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먹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공 상태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였던 과학자이면서 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했던 또 수학자이기도 했던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진공 상태를 연구하다가 인간의 내면 상태에도
그러한 진공 상태가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진공과 같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채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내면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꽉 채워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몇 가지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떠오릅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 사건은 빈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이게 하셨던,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이 연상되도록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은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그런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들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바로 그 공급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이미지를 연상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엔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푸른 풀밭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잔디 위에 앉히셨다, 푸른 풀밭 위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자 없는 양과 같고 푸른 풀밭 위에 앉히시고 또 지금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쉴 만한 물가 곁에 백성들을 앉히신 장면, 여러분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 누이신다는 말과 앉히신다는 말이 히브리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유대인 독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먹을 것이 가득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만한 구원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본문은 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뿐 아니고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될 매우 중요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로 오늘 본문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지금 이때는 저녁 무렵, 사람들이 늦은 시간, 해가 이미 저물었을 시간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들어 올리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캄캄한 저녁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준 장면, 여러분 성경에 또 어떤 장면이 곧 일어날 것을 암시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가장 첫 모토가 되었던 그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 때마다 그 전날 밤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그런 6월절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자신이 바로 이 생명의 양식임을, 내 몸과 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현장에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피가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생명의 밥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날마다 전하여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신 이 생명의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오병이어를 먹고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배가 불러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주신 빵이라도 다음날 다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려고 하셨던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통하여 일시적인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질적인 빵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먹고 예수님 자신을 내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그러한 참된 생명을 얻어야 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빵 쪼가리를 보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주님을 쫓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 예수님이 기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사역, 혹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밥인 나를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말고,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허기와 영원한 갈증을 채우실
예수님만 늘 모시며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결코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실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 다른 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이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임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떡을 먹을 때마다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성찬식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로 그 부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바라셨는데 근데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였고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5개의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가져온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얹어 놓을 때 예수님은 내 작은 것을 들어 쓰셔서 축사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가 가진 작은 시간과 작은 물질과 작은 사랑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온전한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날마다 그 밥을 먹고 우리도 생명이 되어 우리 이웃들에게 그 밥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밥이 되어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며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공급하심과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열정과 모든 지식과 에너지를 작지만 더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말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들었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어린 시절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바른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피택자 훈련과 또 제자 사역 훈련과 하나님 아버지 입교 세례 교육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마을 모임과 모든 모임과 훈련과 사역들을 위해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보영 권사님의 연약한 몸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한인경 집사님과 또 강지숙 자매와 또 우리 김구자 권사님과 또 우리 많은 우리 하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적으로나 물질적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임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